혹시 우리 중에 그 신비한 영적 체험 같은 거 한 경험해 본 사람 있어? 영적 체험? 어떤 거 얘기하는 거야? 그게? 저 천국을 본다거나 뭐 이런 거? 그렇지. 뭐야, 그렇게 대단한 체험을 한 사람이 우리 중에 있단 말이야? 아니 근데 저 병 고치는 것도 병이 난 것도 영적 체험 아니야? 예를 들어서 나 같은 경우는 이제 기도가 깊어지면은 방언을 할 때가 있지. 그렇지. 아니, 방언 대표적인 나도- 영적 체험 아닌가? 그래, 맞아. 그치? 맞아. 저희 장인어른도 좀암 말기셨는데 나셨어 기도로. 맞아, 좀 많이 있어. 궁금해진다. 나도 정말 신유의 은사가 있었으면 좋겠어. 그래. 진짜. 나는 좀 현실적으로 봤을 때 내가 이 일을 할까 이 일을 할까 정말 고민하고 있을 때 하나님이 이거다 일로 가거라 이렇게 하셨으면 좋겠어. 그래. 시원하게 정말. 그게 진짜 제일 알고 싶은 거야. 근데, 근데 정말 신기한 건 그거 알아? 뭐. 성수학당 시작할 때면 종이 울린다? 그치, 근데 근데. 방청객들이 박수를 근데 쳐. 오빠. 신비한 영적 체험만큼이나 우리 또 성사학당에 우리 선생님들의 말씀이 정말 그렇지, 그렇지. 최고인 것 최고지, 같아. 최고지. 그러면 그래. 종이 칠 거야 분명. 왜 자꾸 종을 치라 그래? 궁금한 거야, 지금. 종이 칠 거야. 그러면은. 방청객들이 박수를 친다고. 그럼 목사님 들어오신다. 들어오셔. 야, 진짜네. 신기하지? 신기해. 야, 이거 육적 체험 아니야? 눈에 보이니까. 네, 이 신비, 기독교는 참 신비한 종교입니다. 네. 그것은 우리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굉장한 어마어마한 자산인데 이것이 잘못되면 잘못된 신비주의로 빠져서 대단한 위험한 경험이 될 수도 있습니다. 네. 신앙을 자칫하다 보면은 잃어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는 신비와 신비주의 마태복음 17장 1절로 8절에는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함께 공부하게 되었습니다. 오늘의 말씀 마태복음 37강 신비와 신비주의 류영모 목사님 그것이 알고 싶어요.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세 제자를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신비하게 변형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태에게 있어서 산은 언제나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등장합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는 장소로 마태는 산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은 성경의 복음서인데 누가는 그 산이 예수님께서 올라 기도하는 장소로 나타나고 있어요. 오늘 본문을 기록하면서도 마태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로 누가는 9장 28절에서 기도하러 산에 올라가셨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마태는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을 만났던 그 경험하고 지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데리고 변화산에 올라가셔서 하나님을 이 만났던 경험을 비교하고 대조하고 있습니다. 모세는 시내산에 올랐죠. 예수님과 제자들은 변화산에 올랐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을 만났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빛나는 구름 가운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는 것으로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죠? 네. 그리고 그 경험이 끝나자 모세의 얼굴이 해처럼 빛이 났어요. 예수님의 얼굴도 해처럼 빛이 났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이것을 비교하기 위해서 의도적으로 출애굽기 24장에 엿새 후에 그런 말이 나오거든요. 역시 오늘 본문 시작하는 말씀에도 엿새 후에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17장 1절에 보면은 엿새 후에 이 말이 어디에 걸릴까 하는 것입니다. 17장 1절 첫 번째 말씀이 엿새 후라고 한다면은 이 말씀은 틀림없이 바로 앞귀절 16장 마지막 절에 걸릴 수 있을 거예요. 그죠? 네. 16장 마지막 절에 보면은 여기 있는 너희들 가운데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가지고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네. 그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말에 이어서 엿새 후에 그렇게 이어지고 있습니다. 똑같은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마가와 누가는 이것은 다른 장에 나누어서 이 말씀을 분리해서 쓰지 않고 9장 1절에 하나님 나라의 영광으로 임하는 것을 너희들 가운데 볼 자가 있다. 이렇게 하고 2절에 가서 엿새 후에 이렇게 얘기해요. 누가복음 9장에서도 27절에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하나님 나라가 임하는 것을 볼 자도 있다. 그렇게 얘기를 하고 28절에 엿새 후에 그렇게 이름해요. 근데 왜 그러면은 누가와 마가는 같은 장 안에 같이 붙여놓고 마태는
장을 분리해서 놓았을까 궁금하잖아요, 그죠? 네. 그것은 왜냐하면은 성경의 장절은 계시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후대 사람들이 우리가 읽기 편하도록 장하고 절을 나누다 보니까 이렇게 혼돈해서 그냥 기록한 거다. 그게 신비한 뜻이 있는 게 아니다 그런 얘기죠. 그건 신비가 아니에요. 여기 엿새 후에 이 말은 자칫하다 보면 안식일에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데 그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너희들 가운데 인자가 하나님 나라의 영광을 안고 오는 것을 인자가 하나님 나라의 어떤 모습으로 있었다가 이 땅에 오셨는지를 너희들 가운데 볼 자가 있다. 이렇게 말씀하신 후 곧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런 뜻으로 그냥 이해하시면 된다 그런 얘기죠. 굳이 6일에 그렇게 큰 의미를 갖지 말자. 예, 그렇죠. 정확하게 봤어요. 네. 거기 큰 의미를 가지면 안 된다. 히브리 사람들은 그래 때에 대해서 시간이 정확하게 하루가 뭐 24시간 이런 개념이 아니니까 너무 거기에 매이지 말자 그렇게 네. 볼 수 있고 그런 영광을 본 제자 이름이 셋이 나오죠. 네.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요한. 예, 세 사람이 나옵니다. 기독교는 신비가 있어요. 기독교는 참 신비한 종교예요. 신비, 미스틱이라고 하는 것은 헬라어 미스티코스에서 온 것인데 이 말은 입을 닫는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인간의 지혜나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지식을 가지고 알 수 없는 다른 세계. 거기다 사람이 입을 열어서 말할 수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하나님의 존재 양식이 신비해요. 하나님이 삼위일체로 하나님 나라에 존재하시고 온 우주에 존재해 계신다. 그 자체가 신비해요. 그분이 천주 우주 만물을 만드신 그 하나님이 자신이 만든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고 하는 인카네이션, 성육신. 이것도 얼마나 신비한 거예요. 성경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 하나님의 말씀인데 보면 한글로 되어 있잖아. 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간의 언어 속에 들어올 수 있었다. 성경, 이게 자체가 신비한 거예요. 신비로 시작해서 신비로 끝날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수많은 치유와 놀라운 기적들을 보았어요. 이게 전부 다 신비한 거거든요. 네. 모세는 뜰기나무에서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한번 사라고 없어질 뜰기나무에 꺼지지 않는 큰 불꽃을 보았고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게 돼요.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돼요. 이게 신비잖아요.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다메섹 도상을 넘어가다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그를 부르고 만나주시는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말이죠. 오늘 예수님의 제자들, 예수님께서 변화산에서 변형되는 신비를 경험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신비가 가지고 있는 목적이 있어요. 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신비를 보여주시는가 하는 것이죠. 다른 예를 들면 여러분들이 방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방언을 한다고 생각해 보면 방언을 하고 나면 어떤 생각이 드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네? 그 하나님이 나를 개인적으로 만나 주셨어. 우리가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하는 이 세상이 전부가 아니야. 다른 초월적인 세계가 있어. 하나님의 초월적인 세계를 인정하게 된다고 하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 이 신비한 변형을 경험하신 다음에 어디로 가는 거 아니? 예루살렘으로 가세요. 예루살렘으로 가서 어떻게 해요?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거야. 그러니까 이것이 신비는 곧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는 고난과 환난과 시련을 이기게 해주는 힘이 있어요.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이 세상의 고통을 겪더라도 그런 다른 사람은 모르지만 나는 하나님을 만났다는 거지. 하나님이 신비하게 나를 만나 주셨다는 거지. 이걸 알고 나면 이 세상에서 만나는 억울한 일이나 고난과 시련을 견딜 수 있는 힘이 생기는 거야. 신비는 십자가와 연결선상에서 이해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이런 경험을 하고 나면은 이것을 전하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그 경험을 내게 주신 예수님을 증거하고 싶은 마음이 생겨요. 그래서 언제나 역량이 커지게 되고 그 역량이 내 안에 머무는 것이 아니라 또 다른 사람들에게 역량이 나누어지는 경험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신비가 가져다주는 목적이다. 그렇게 볼 수 있어요. 기독교는 참 신비한 종교지만은 신비주의는 잘못된 거예요. 내가 여기서 이제 신비주의라고 하는 것은 그 잘못된 의미로서의
부정적인 의미로서의 이제 신비주의라고 제가 쓰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신비 자체를 그냥 신비주의로 이렇게 쓰는 분들인데 그거 말고 신비와 신비주의를 나누어서 설명하는 부정적인 의미로 본다고 한다면은 이 신비주의는 기독교 이단을 낳기도 해요. 우리를 잘못으로 이끌어가기도 한다 그런 얘기죠. 신비주의 이즘이라는 것이 영어로 ISM이라고 하죠. 이즘. 이 이즘이라고 하는 것은 잘못된 거예요. 이것은 독트린, 바로 교리가 되는 교리. 기독교는 이즘이라는 말을 쓰지 않아요. 불교는 부처의 생각, 부처의 사상 그런 의미로 부디즘이라고 해요. 힌두교는 힌두이즘, 문선명의 통일교는 문이즘 그렇게 얘기해요. 근데 우리는 예수이즘이 아니야. 그리스도이즘이 아니야. 우리는 크리스찬이티, 예수님하고 하나가 되고 예수님하고 교제를 하게 되고 예수님을 만나게 되고 예수님하고 합의를 된다. 그런 의미로 크리스찬이티 그렇게 쓰고 있어요. 이 신비주의는 신비 체험을 절대화하고 교리화하게 돼요. 심지어 한 걸음 더 나가게 되면은 신비가 아니면은 진리가 아니라는 생각까지 하게 되는 거야. 그런 점에서 신비주의는 굉장히 위험한 것이죠. 가령 예를 들면 불이라는 건 참 좋은 거잖아요. 네. 추울 때 우리 몸을 따뜻하게 데워줘요. 그리고 음식을 맛있게 요리할 수 있도록 고기를 또 우리가 먹을 수 있도록 잘 구워줘요. 근데 불이 지나치면 고기를 태워. 그리고 숯금댕이를 만들어. 그렇죠. 우리 몸에 화상을 갖다 줘. 그게 지나치면은 우리를 태워 죽여. 보약은 참 좋아요. 어떻게 보면 우리 영양이 옛날에 모자라도 우리 어르신들은 보약 한 첩 드시고 사시고 그렇게 하셨는데 좋은 거야. 근데 너무 지나치면 그것이 간을 나쁘게 만들기도 하고 중독에 걸리기도 하는 거야. 신비랑 참 좋은 거야. 신비에 풍덩 빠지면 신비에 빠져 죽는 거야, 우리 신앙이. 그렇기 때문에 이 신비는 참 좋은 것인데 신비주의는 위험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신비할수록 우리 체험을 숨기고 신비할수록 우리 자신을 숨겨야 돼요. 드러내실 분은 오직 예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경험인데 하나님에게 집중해야지 하나님이 주신 경험에만 집중을 하게 되면 대단히 위험한 것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면은 신비주의가 위험한 이유가 뭘까? 잘못된 신비주의가 어떤 것이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잖아요? 네. 신비는 항상 예수 중심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예수 없는 신비는 가짜예요. 예수님이 신비를 우리에게 주시고 그 신비 경험을 통하여 우리를 예수님에게로 이끌어가고 있는 거예요. 어떤 성도가 자기는 매일 신비한 경험을 한대. 그러니까 아침에 깨려고 하면 꼭 꿈을 꾼대요. 꿈을 꿔서 오늘 가족들에게는 어떤 음식을 만들어서 먹여라우라우. 오늘은 채소를 주로 먹여라우. 오늘 저녁에는 고기를 먹이라우라우라우. 예수님이 다 가르쳐 준대. 식단을 짜주시는구나. 어떤 사람은 또 커튼을 치는데 어떤 색깔로 하거라우라우라우 가르쳐 준대. 또 심지어는 정권에 투자하는데 어디에 넣으라? 어떤 정권에 뜨라 이걸 가르쳐 준다는 거야. 얼마나 좋겠어. 이 사람이 돈을 벌었게 못 벌었게 못 벌었을 것 같아요. 어떤 때는 벌기도 하고 못 벌기도 한대. 자기 근데 감으로. 이게 헷갈리잖아. 그래서 제가 물었어요. 혹시 그 예수님께서 나타나실 때에 그 옆에 그 개가 한 마리 없었냐고. 그랬더니 개가 있었다고 그래. 아, 그 꿈이군요. 내가 그랬어요. 무슨 꿈? 개꿈. 우리가 그것을 너무 그렇게 모든 데 그렇게 적용하면 이제 안 된다는 것이죠. 이제 신비주의에 빠져드는 것이죠. 한 번의 신비 경험이 바른 신앙을 갖지 않으면 성경적인 지식이 모자라면 신비주의에 빠질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성령 체험을 하잖아요. 네. 많은 성령 체험을 하는데 이것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성령 체험은 잘못된 거예요. 기차가 레일 위를 달려야 하듯이 성령님께서는 언제나 성경 말씀 안에서 역사를 하시거든요. 기차가 레일을 벗어나면 그건 탈선이고 사고예요. 성령 체험도 하나님의 말씀을 벗어나면 아 이거 잘못된 것이구나 그렇게 생각하면 틀림이 없어요. 심지어는 어떤 사람들은 계시를 직접 받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가지고 이 신고의 66권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아가지고 어떤 사람은 그것이 성경과 동일한 권위를 가지고 있는 것처럼
얘기하는 그런 어떤 사람들이 있어요. 이단들이잖아요. 이것을 뭐라고 하냐면은 종결된 계시. 그러니까 정경은 66권으로 종결이 되어졌다. 그렇게 이름하는 거죠. 이 성경을 우리가 벗어나서는 어떤 체험도 잘못된 것이고 더 위험에 빠질 수 있다 그런 얘기죠. 네, 선생님 근데요. 예. 저희 같은 교회 다니는 언니가 있는데 굉장히 착하고 정말 신실한 언니예요. 근데 어느 날 와서 나 구두 어때?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언니 예쁘다 이랬더니 이거 하나님이 사주셨잖아 이러는 뭐? 거죠. 내가 예? 뭐 하나님이 구두를 왜 사줘? 그랬더니 백화점에 막 갔는데 저쪽으로 가보라 그래서 막 갔더니 이 신발을 사라 그랬대요. 그래서 이걸 샀대는 거예요. 진짜? 그래가지고 언니 하나님이 과연 그런 하나님이실까? 그리고 또 어느 날은 자기가 뭐 만약에 뭐 떡을 안 먹는데 떡을 자꾸 먹으라 그래가지고 먹었는데 그 떡이 너무 맛있더라는 거예요. 원래 안 먹는 사람이. 네. 그래가지고 이상하네. 언니 그거는 좀 아닌 것 같은데라고 얘기했거든요. 그것을 네. 어떤 신앙 고백적인 용어로 네.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어떤 감동, 네. 또 하나님께서 내게 주셨던 어떤 그런 은혜를 신앙 고백적으로 표현하는 것이라고 한다면은 뭐 죽을 죄를 지은 것은 아니에요. 네. 그렇지만은 표현을 그렇게 하는 것은 신비 체험을 절대화하는 것이 아니고 자기가 보고 자기가 듣고 자기가 경험한 것을 절대화하는 것이잖아요. 우리가 잘못 볼 수도 있고 잘못 들을 수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표현이 성경적일 필요가 있다 그런 얘기죠. 그런 표현 자체를 좀 성경적으로 우리가 배워가야 될 필요성이 있어요. 또 어떤 사람들은 자기가 경험한 신비 경험하는 장소를 절대화하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교회에서 어떤 자리에 앉아서 신비 경험을 해서 꼭 그 자리를 이렇게 고집하는 금자리. 그다음에 오늘 베드로도 여기가 좁사오니 여기 초막 셋을 짓겠습니다. 네. 변화산 위를 똑같네. 똑같은 거잖아요. 신비 체험은 하나님의 말씀에 반드시 근거를 두고 있어야 돼요. 네, 말씀. 그리고 예수님께 영광이 되고 하나님께 기쁨이 돼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는 교회를 해치지 말고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유익하게 해야 돼요. 이것을 벗어나게 되면은 신비주의에 빠져서 잘못될 수가 있다. 네. 자, 작은 결론을 내려보면 기독교는 참 신비한 종교죠. 네. 얼마든지 우리 가운데 오늘도 신비한 체험이 있을 수가 있죠. 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거기다 머물면 안 되고 다음에 사명이 있겠죠. 신비를 주신 목적이 있겠죠. 그래서 산으로 내려가야 되겠죠. 내려가요. 그래서 현상만 추구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리 위에 굳건히 서지 못한다든지 놀라움에 매료되어서 거기만 머물게 한다든지 자꾸 우리 기독교를 호기심의 종교로 전락시키면 안 된다는 것이에요. 이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되겠어요. 우리 기독교 전통 속에 보면은 산 위의 신학이 있어 왔어요. 산 위의 신학. 이게 이제 수도원 신학이잖아요. 수도신학. 수도원 신학이에요. 이 수도신학이 두 가지로 발달했는데 하나는 신비신학이고 다른 하나는 수덕신학이라는 거예요. 수덕신학. 그러니까 신비신학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인간이 가지고 있는 신비를 신학화하고 성경적으로 바르게 체험할 수 있도록 자꾸 만들어가는 것이고 수덕신앙은 덕을 세우는 거죠. 불쌍한 사람을 돕고 고아와 과부를 섬기고 우리의 기독교의 경험을 점차 세상으로 이렇게 내려보내는 그런 신학이에요. 이것이 최근에 와서 영성신학이라는 것으로 발전해 왔어요. 요즘 영성신학이라는 말을 자주 쓰잖아요. 이 영성신학이라는 말을 쓰게 되는데 이 영성신학이라는 것은 성경적인 지식을, 성경적인 신앙을 성경에 어긋나지 않게끔 잘 체계화하고 그것이 우리 지식의 단계에 머물지 아니하고 우리 경험할 수 있도록 우리 삶 속에 늘 새로운 경험이 일어나도록 도와주고 그것이 내 경험에 머물지 아니하고 삶으로 변화되어지고 이웃에게 나누어지고 또 다른 사람들에게 전달되어지도록 하는 것. 성경적인 신앙, 성경적인 체험, 성경적인 삶 이렇게 이어지는 것을 영성신학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 위의 신학은 산 아래의 삶과 연결되지 않을 때 이것은 대단한 잘못을 가져올 수 있다 그런 얘기죠. 자, 그러면 오늘 본문에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어떤 체험이 있었는가? 2절 말씀에 나옵니다. 그들 앞에서 변형되사 그 얼굴이 해같이 빛나며 옷이 빛과 같이 휘어졌더라 그랬어요. 이 짤막한 경험인데 누가복음 29절에서는 한마디 딱 더해. 그 옷이 휘어져서 광채가 나더라 한마디 더 했어요.
근데 또 마가복음 9장 3절에서는 또 한마디를 더 기록해요. 그 옷이 광채가 나며 자, 세상에서 빨래하는 자가 그렇게 희귀할 수 없을 만큼 매우 희어졌더라. 요즘 말로 이제 이걸 바꿔보면은 이 세상이 개발한, 인간이 개발한 어떤 표백제로서도 더 이상 희귀할 수 없을 만큼 희고 광채가 나더라. 이렇게 이제 기록했겠죠. 그죠? 이 기록들을 오늘 본문을 잘 읽어보면 묵시문학적인 그런 행태를 쓰고 있어요. 이 묵시라고 하는 것은 사람이 보지 못한 볼 수 없는 하늘의 세계를 하나님께서 커튼을 살짝 열고 보여주신 거야. 그걸 보고 난 다음에 이 세상에 없는 모습이니까 이 세상 말로 표현하는 표현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공상적인 표현을 해요. 상징적인 언어들을 쓰게 돼요. 이것이 바로 묵시문학이라고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변화되셨다, 변형되셨다고 그러는데 사실은 변형이 아니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기 전에 계셨던 그 영광스럽고 빛나는 모습으로 돌아가신 것이지. 그러니까 본래 모습을 우리에게 잠깐 보여준 것이다. 보라!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에 어떤 모습으로 계셨던 하나님인지 보라, 그 얘기거든요. 그리고 너희들도 앞으로 그 하나님 나라에 가서 살게 될 때에 바로 이런 모습으로 살게 될 거야. 이제 그 얘기거든요. 자, 그러면은 산 위에서 예수님이 하늘의 옷으로 쫙 나무 밑에서 갈아입었기 때문에 그 옷이 광채가 난 것일까? 그건 아니란 거죠. 예수님이 평상시에 늘 입고 계시던 그 옷을 입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광채가 났던 거죠. 예수님께서 너희들 여기 잠깐 있어. 나 잠깐 화장 좀 하고 올게. 그래서 나무 건너 밑에 가서 천사들이 와가지고는 화장품을 쫙 하늘에 화장품을 갖다 놓아서 화장품으로 쫙 이렇게 화장하고 나니까 예수님표 화장품. 천국표 화장품. 그러니까 그걸 화장하고 나니까 예수님의 얼굴이 빛났던 게 아니잖아요. 늘 보시던 가까이 만났던 그 얼굴인데 잠깐 커튼을 열고 예수님이 어떤 모습으로 본래 계셨던지를 살짝 보여준 거거든요. 지금 우리 미란 씨나 경림 씨가 이렇게 이쁘게 화장하는 이건 화장이라고 그러잖아. 근데 화장할 필요가 없는 어린애들이 화장하는 것은 치장이라고 그러는데. 근데 화장이 조금 이제 지나쳐 연극할 때 이렇게 하는 것은 분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분장. 예. 분장을 좀 지나치게 해서 하면은 변장이라고 그러잖아요. 변장. 변장이 지나치면 뭔지 알아요? 반장이라고 그러죠. 반장. 아이고. 반장. 반장하겠네.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께서 뭐 너무 또 거기에 집중하지 말고. 네. 맥락을 빨리 잊어버리잖아요. 빨리 넘어가야 돼. 네. 자, 반장? 예수님께서 분장을 하셔서 지금 얼굴에 광채가 난 게 아니라는 거죠. 네. 본래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준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땅의 눈으로 보면 예수님 지금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계시는 거예요. 십자가를 지금 목전에 두고 계시는 고난의 순간에 지금 바로 직전에는 차라리 매를 맞는 게 낫지 매를 맞기 직전이 더 괴로운 거잖아. 그렇죠. 예. 그처럼 고난의 직전에는 가장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지만은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하나님의 안목으로 보면 가장 영광스러운 시간을 지금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구원의 행진을 지금 가고 있는 것이고 지금 승리의 행진을 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 얘기죠. 십자가에 매달리는 그 순간 땅의 눈으로 보면은 이것은 부끄러움이고 수치고 고난이고 창피고 아픔이고 고통이에요. 그러나 하늘의 눈으로 본다고 한다면 이 순간은 마귀와 권세를 잃어버리는 마귀의 권세를 부셔뜨리는 우리의 모든 죄를 해결해버리는 모든 저주가 끝장나버리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구원의 계획이 사랑이 완성되어지는 놀라운 순간이잖아요. 예수님께서 지금 이 변형된 얼굴, 하나님의 눈으로 너희들이 앞으로 십자가를 보라고 하는 하나님의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갈 때에 그런 신비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을 잠깐 보는 것은 참 중요한 것 같아요. 우리 찬송에 그런 게 있죠. 빛나고 높은 보좌와 그 위에 앉으신 주 예수 얼굴 영광이 해같이 빛나네 해같이 빛나네 그런 모습을 예수님의 그 얼굴을 우리가 보면서 산다는 것은 이 세상에 우리가 험한 세상 살아가며 승리할 수 있는 큰 힘이 되는 거죠. 천국의 커튼을 살짝 열고 천국을 영원히 우리가 살게 될 미래의 그 영광된 천국을 잠깐 보았던 사도 요한은 계시록 1장 14절 16절에서 오늘 본문과 비슷한 그런 기록을 우리에게 남겨주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모습을 하고 천국에 계셨는가?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다음에
그의 머리와 털의 희기가 흰 양털 같고 눈 같으며 그의 눈은 불꽃 같고 그의 발은 풀무불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많은 물소리 같으며 그의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의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성천하신 예수님의 모습이 그런 얼굴이었다는 것이죠. 하나님 보좌에 지금 계시는 예수님의 얼굴이 바로 이런 모습을 하고 계셨다는 거죠. 그 모습으로 천군 천사들과 함께 우리를 심판하러, 하늘과 땅을 심판하러 이 땅에 오실 거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볼 얼굴이 그 얼굴이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설 때에 이 세상에 주름진 얼굴, 병들었던 얼굴, 늙어갔던 얼굴, 이 세상의 온갖 고난을 함께 짊어지고 살아가던 모든 것을 다 벗어 던지고 하나님 나라 들어서게 될 때에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예수님 앞에 서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이 이 얼굴이라고 하는 거죠. 그걸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요한계시록에도 보여준다 그런 얘기예요. 그 빛난 모습으로 예수님은 모세와 엘리야와 함께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모세는 구약의 율법을 대표하는 인물이고 엘리야는 예언을 대표하는 인물이에요. 예수님께서 구약의 율법과 예언의 연장선상에서 이 땅에 오셨던 분이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는 거죠. 그리고 어떤 말씀을 하셨는지 마태복음은 없는데 누가복음에 돌아가서 보면 누가복음에서는 십자가를 지고 별세하실 것을 말씀하셨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자, 예수님이 계세요. 모세가 있어요. 엘리야가 있어요. 그들이 대화하고 있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과거의 인물이잖아. 네. 근데 지금 베드로, 야고보, 요한이 그 장면을 보고 있는 것은 마치 해리포터를 읽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런데 공상적인 그런 표현을 우리가 과거 인물들하고 현재 인물들하고 그 액자 속 인물하고 막 얘기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과거의 인물이 나타나서 지금 얘기하고 있는 이런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우리도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게 되면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살게 될 거라는 거죠. 그건 시간이 없는 거야. 그래서 우리의 얼굴이 신부가 그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땅에 사는 동안에 우리가 그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살 수는 없지만은 부분적이나마 미흡하나마 그 영광의 모습을 우리가 회복하면서 살 수 있는 거예요. 성령의 임재와 함께 또 기도를 통하여 말씀의 경험을 통하여 우리가 말씀 안에서 우리 삶이 변하고 우리 얼굴이 변하고 우리 습관이 변하고 우리의 존재가 변하고 우리가 언어가 변하는 이런 놀라운 변화들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 그런 얘기죠. 자, 이런 황홀한 모습을 목격한 베드로가 뭐라고 하는 주여 여기가 좋사오니 집 세 채를 짓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위하여 다른 하나는 모세를 위하여 다른 하나는 엘리야를 위하여 짓겠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이 얘기가 이제 잘못된 얘기인데 왜 이렇게 얘기했는지 마태는 간과하고 살짝 이제 지나치는데 이것을 똑같은 기록을 하고 있는 누가복음 9장 33절에서 가서 보면은 잠꼬대 같은 소리였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성경에 그런 말 없어. 내가 그렇게 해석한 거야. 잘 보세요. 9장 32절에 보면 안 그래도 지금 찾고 있어요. 9장 32절에 졸다가 깨어나 33절에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가 알지 못하더라. 그 얘기잖아. 네, 맞아요. 그러잖아. 그러니까 졸다가 깨어나서 자기가 하는 말을 무슨 말 하는지도 모르고 엉뚱하게 잠꼬대를 했다. 누가는 그렇게 해석하고 있어요. 그때 잘 보세요. 예수님하고 모세하고 엘리야하고 대화를 하는데 호련히 하늘에서 구름이 쫙 덮여지더니 그 구름이 그냥 먹구름, 양털구름 그런 게 아니야. 빛나는 구름이야. 빛나는 구름이 쫙 덮이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웅웅웅 들려오는 거야. 뭐라고 들리는 거니?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라. 언제 들렸다 그지? 예수님께서 세례 받으실 때. 맞아요. 네네네. 그때 똑같은 음성이 들렸잖아요. 그 다음에 세례 받을 때 나타나지 않은 또 다른 음성이 나타나는데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앞으로 너희들을 향하여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든지 너희들을 순종해라. 십자가를 지고 다시 살아날 것이라 말씀하면 살아날 것이라고 믿어라. 그리고 땅끝까지 나아가 복음을 전하라고 하는 복음을 전해라. 너희들이 어떤 고난이 있다고 할지라도 너희들은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듯이 너희들도 이기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으면 너희들 이기게 될 줄로 믿어라.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그랬어요. 그때 너무 놀랍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 탁 엎드려서 그 신비를 볼 수가 없어서 땅에 엎드렸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조용히 오셔서 그들 몸에 손을 대시고 두려워하지 말라.
그리고 말씀하셨어요. 이제 산으로 내려가자는 것이죠. 이런 표현이 잘 보세요. 보면은 진짜 해리포터의 한 장면을 우리가 읽고 보는 것처럼 그렇게 지금 영광스럽게 지금 상당히 지금 공상적으로 표현하죠. 이게 묵시문학적인 행태를 취하고 있다 그런 얘기죠. 자, 오늘 본문의 결론. 기독교 신비의 결론이 오늘 본문 마지막 8절이에요. 제자들이 눈을 들고 보니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이지 아니하더라. 누구를 보기 위해서 신비 경험을 해요? 예수님을 보기 위해서. 또 신비 경험을 하고 난 다음에 또 눈을 감고 묵시 세계로 빠져 들어가고 싶은 생각에 날마다 신비 경험을 하려고 하면 안 되는 거야. 하나님이 그만큼 보여줬으면, 그만큼 경험하게 했으면, 그만큼 체험하게 했으면 이제는 산 아래로 내려가서 변화된 내 모습으로 이웃들에게 역사 속에 책임 있는 그리스도로 영향을 미치면서 살아갈 준비를 해야지. 또 묵시 속에 빠져들려고 하면 신비주의에 빠져들게 된다 그런 얘기죠. 모세는 사라졌어요. 율법의 사명은 끝이 났어요. 엘리야는 사라졌어요. 예언의 사명도 끝이 났어요. 모세와 엘리야는 예수와 대등한 존재가 될 수 없는 거예요. 실체가 나타나자 그림자 같은 상징들, 그 지위는 의미를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모세는 간 곳이었고 엘리야는 간 곳이었고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누가 보여?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게 신비 경험의 목적이라는 것이죠. 다 떠나고 사라져도 예수는 나와 함께 계신다. 그리고 그 신비의 땅에 머물려고 하지 말고 십자가가 기다리는 산 아래로 내려가라. 예루살렘으로 발걸음을 옮기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이 기독교 신비의 절정이라는 거예요. 신비 경험은 경건. 경건이 뭐예요? 고아와 과부를 섬기고 도와주는 거예요. 산 아래 내려와서 예수님께서 뭘 하셨어요? 귀신 들린 아이를 고쳐주신 것입니다. 네가 신비 경험을 했으면은 그 영광스러운 깨끗한 빛나는 것을 보았으면은 세상에 내려가서 세상을 깨끗하게 하고 빛나는 세상으로 만들라는 거야. 네가 빛나는 것을 보았으면 네가 빛이 되어 살아가라는 것입니다. 이게 신비 경험의 목적이지. 또 다른 빛 속으로 빠져들어가게 되고 또 다른 묵시를 기다리게 되면은 신비가 되는 목적을 잃어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우리 기독교의 신비는 수도원으로 도망가는 신비가 아니라 산에로 내려와서 예수님을 보여주는 신비라는 것이죠. 이게 기독교 신비 경험의 결론이에요. 기독교 신비는 오직 예수 외에는 아무도 보지 않는 거죠. 여러분,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있어요. 예수 안에. 그 안에 신비 경험도 있고, 그 안에는 은혜도 있고, 승리도 있고, 미래도 있고, 과거도 있고, 다 들어있단 말이죠. 심판대 앞에 내가 섰을 때에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네가 어떤 신비 경험을 했느냐 이걸 묻는 게 아니야. 예수를 아느냐 이것만 묻는 거야. 흰 쥐 한 마리를 연구해서 수천 명의 박사들이 나오더라고. 아니, 쥐 새끼 하나 연구해서 수천 명의 박사가 나오는데 아니, 예수님을 아는 게 얼마나 큰 지식이에요. 돈 쬐끔 가졌다고 이 세상에 폼 잡고 부자라고 그래. 우리가 예수님을 가졌다. 얼마나 어마어마한 걸 가진 거야. 왕한테는 모든 게 다 있잖아. 왕의 가족이 되고 나면 모든 게 다 있는 거야. 대통령이 되고 나면 이 세상에 있던 모든 지위를 다 포기해야 돼요. 모든 신분을 다 포기하고 대통령을 하는 겁니다. 왜?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그 안에 다 있으니까. 그거는 비교할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아는 신비보다도 더 큰 신비는 없다는 것입니다. 내가 지옥에 살았는데 내가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 신비보다도 더 큰 신비가 없다는 것입니다. 기독교 신비 운동의 목적이 뭐냐? 예수님을 아는 데에 더 좋은 경험이라면 귀가 막힌 것이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데 있어서 그것이 걸림돌이 된다고 한다면 그것조차도 제거하고 없애는 게 기독교 신비 운동이에요. 예수 안에 모든 게 다 들어있으니까. 한 수도원이 있었어요. 수백 명의 수도사들이 있었고 기도하러 오는 사람들이 수천을 넘어서고 있었어요. 근데 언젠가부터 쓸쓸한 수도원이 되어서 수도원 원장과 몇 사람의 수도사들, 그 다음에 주방에서 일하는 몇 사람들, 청소하는 한두 사람들, 뭐 기도하러 오는 몇 사람들이 수도원을 지키고 있었어요. 그래서 원장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늙은 자기 스승을 찾아갔어요.
서생을 찾아가서 자초지종을 얘기하고 왜 수도원이 이렇게 되었습니까? 어떻게 하면 그 옛날의 영광의 수도원을 회복할 수 있습니까? 그랬더니 늙은 수도사가, 늙은 서성이 너희 수도원 안에 예수님이 와 계시는데 아무도 예수님을 예수님으로 알아보지 못하고 대접하지 않기 때문에 수도원이 능력을 잃어버렸다. 그렇게 한 거예요. 그 원장이 깜짝 놀라서 수도원 식구들을 다 모아놓고 서성의 이야기를 전달했어요. 그랬더니 수도원 식구들이 그러면 누가 예수님이지?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아무래도 원장님이 예수님 같단 말이에요. 지금까지 원장님이 뭐 대우를 잘못해주니 뭐 독재를 쓰니 막 불평하다가 원장님이 예수님이 큰일 나잖아. 그래서 원장님을 원장님으로 받들어 섬겼어요. 근데 원장님과 또 몇 사람은 아무래도 주방장이 예수님 같아. 아무 말씀도 없이 요리를 하고 다 웃으면서 저분이 예수님이야. 그래서 뭐 오늘은 밥이 왜 이렇나 왜 고기 안 주나 맨날 불평했는데 저분이 예수님이면 안 되잖아. 그래서 주방에 가서 밥 먹으면 불평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거든요. 수도사들 가운데 제일 막내가 산에서 기도하면 기도도 막 이놈 자신을 청소해야지 그러고 귀짜대기를 데리고 내려오고 죽에서 막 떠들고 이제 막내 수도사가 산에 가서 기도하는데 저분이 예수님이면 큰일 나잖아. 전부 다 막 조용히 해주는 거야. 더 기도하시라고 막 이러는 거야. 청소하는데 헤이 빨리 지금 늦게 이렇게 청소하면 어떡해요? 이러다가 청소하는 저분이 예수님이면 안 되잖아. 그렇지. 그러니까 사람들이 전부 다 아이고 수고하십니다 다 인사하고 다녔어요. 그랬더니 그게 하나님 나라가 되는 거야. 모든 사람을 예수님으로 대하니까. 그랬더니 기도하는 사람이 늘어났어. 수도사들이 늘어났어. 그래서 그 옛날에 영광스러운 수도원을 회복하게 된 것입니다. 거기가 변화산이라는 것입니다. 그 수도원이 변화산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거예요. 우리 가정이 변화산이 될 수도 있고 지옥이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우리 가정이 신비의 동산이 될 수도 있고 우리 가정이 늘 신비한 것만 찾다가 늘 불평불만하고 하나님을 잃어버리고 예수님을 잃어버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직장에서 살아가는 이 회사가 변화산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변화산은 그곳에 2000년 전에 그곳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살고 있는 이곳이 변화산이다. 맞습니다. 이게 기독교 신비라는 거예요. 대략 그림이 그려지죠? 또 궁금한 것도 많이 있을 것이고 여러분이 하고 싶은 얘기도 좀 많이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십니다. 그 예수님의 그 빛난 얼굴이 천국에서 우리가 만날 예수님의 얼굴이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가 또 천국 가면 우리에게 보여질 얼굴도 그 얼굴일 텐데 그걸 생각하니까 막 천국에 대한 그 소망이 막 생겨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정말 힘들고 하는 일이 어렵더라도 이걸 기쁨으로 생각하고 영광으로 생각을 하면서 일을 하고 천국에 대한 소망을 정말 잃지 않고 살아야겠다는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게 기독교 신앙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살게 될 그 천국의 영광 빛나는 그곳은 빛과 사랑이 언제나 넘치옵니다. 그것으로 오늘을 조명해 보니까 억울해도 예수님이 갚아주실 거야. 손해보아도 예수님이 다 알고 계셔. 고난이 있어도 반드시 유익할 걸 알아. 그 영광의 빛에서 오늘을 비춰보니 어둠의 땅이 밝은 천국의 빛으로 비춰지는 거야. 신비 경험을 하고 나니까 오늘 고난을 견딜 수가 있는 거야. 아멘. 시를 이길 수가 있는 거야. 억울해도 참을 수가 있는 거야. 그것이 바로 기독교 신비지. 자꾸 호기심을 충족시키는 게 기독교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아주 우스꽝스러운 신앙이 돼버리고 말이야. 그래서 이제 어느 목사님 그러시더라고요. 하도 그 신비한 것만 쫓아다니는 성도가 있었는데 어느 날 이분이 정말 신비한 경험을 했나 봐요. 자기 하나님 너무 사랑해 하셔가지고 나에게 이런 걸 보여주셨다 그랬더니 목사님이 딱 들으시더니 오죽 했으면 그렇게까지 보여줬겠냐. 그러니까 이제 믿음이 얇으니까 하나님 그렇게 찾아오시지 않았겠느냐라는 식의 우리 이제 우스갯소리가 있었는데 신비와 신비주의는 어떻게 보면 종이 한 장 차이일 수도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들이 보통 그런 거 있잖아요. 성경에 나오는 내용들이 현실 속에서 자기가 경험했다고 치면은 막 그거에 대한 어떤 흥분됨들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 오는 어떤 이렇게 분별하지 못하는 것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목사님 아까 말씀하셨듯이 불에 대한 예화를 참 잘 해주셨는데 과하면 그게 화상도 있고 도가 지나치는 것처럼 저희가 세상을 살 때 그러한 어떤 구분할 수 있는
그 지혜가 맞아요. 오히려 신비한 것들을 경험하는 것만큼 누군가에게 그것들이 찾아올 때 분별할 수 있는 영이 정말 더 필요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내가 신비 경험을 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분명히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숨기고 보여주신 의미가 무엇인가를 우리 삶 속에서 발견해서 그것을 나누면서 그것을 책임 있는 그리스도로 살아가면 멋있어요. 네. 근데 그건 하나도 변화된 것을 보여주지 못하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고 그것만. 이렇게 얘기하라고 그렇게 얘기하니까 집안에서 부부가 함께 얘기하다가도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가슴 속에 감동을 주었어. 여보, 하나님이 내게 이런 감동을 주었는데 글쎄 그러면은 얘기가 대화가 돼. 근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 그러니까 다른 사람의 말을 다 막아버리는 거잖아. 그렇죠. 그렇지. 자기를 절대화시키는 거잖아. 그래서 예수님을 절대화시킨다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절대화시키는 것이거든. 그 핑계로. 그 핑계로. 그러다 보니까 말이 전부 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하라고 그랬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이걸 먹으라고 그랬어? 이렇게 되니까 그때부터 신비주의가 됐던 거예요. 왜? 자기 경험이 어떻게 됐어요? 절대화되어졌죠. 그렇죠. 생활에 그러니까 어떤 보탬이 돼야 되는 건데 그러니까 저는 한 번의 경험이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겠어요. 어느 날 기도를 아빠에 대해서 저희 친정 아빠에 대해서 기도를 하는데 왜 아빠가 금방 곧 하나님 품으로 곧 가실 것 같은 어떤 그런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거를 아빠한테 직접 말씀드릴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건 내가 더 우리 아빠 엄마에게 더욱더 효도하라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으니 내가 더 효도하고 더 잘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렇게 알아들었거든요. 그런 식으로 받아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해야지. 아빠 며칠에 죽는데 이러면 그러면 안 되잖아. 그렇죠, 안 되죠. 그러니까 이게 신비와 신비주의가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은 어떨 때는 전혀 다른 게 그러니까요. 또 이 변화산의 신비 경험이 신비. 예, 또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으로 이어졌잖아요. 그래서 이 우리의 기독교 신비의 또 다른 신비인 것 같고요. 또 우리가 또 이런 은혜를 경험하고 이러면 이제 평안할 것을 저희들은 생각을 하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게 십자가와 사명으로 이어져야지 이 은혜와 이 경험이 완성이 될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는 들어요. 신비 경험을 하고 나면 산신령이 땅이 발에 안 붙고 저 구름 타고 날아다니면서 이슬 받아 먹고 그다음에 구름 삶아서 쌀밥 해 먹고 이걸 생각하기 위해 너무 좋다. 신비가 십자가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맞아요. 어떻게 보면 무서운 책임으로 이어진다는 것입니다. 사명. 무서운 사명으로 이어진다. 그러니까 신비 경험이 십자가와 전혀 다른 것 같은데 또 다른 신비라는 말. 참 그게 멋있습니다. 정말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아요. 그런데 그 선이 참 이걸 그러게요. 외줄타기 같아. 외줄타기 잘 지켜야 될 것 맞아요. 같아요. 저는 사실 아까 질문할 게 딱 생겼는데 네. 세 분이 질문을 다 해버리셔가지고 다 해버렸어. 예, 그럼 벌써 뭐 답은 나왔는데 끝내지 뭐. 근데 이런 경우가 저도 좀 이렇게 저는 이렇게 보면 어떤 목사님은 이렇게 신비스러운 이제 영적 체험을 하면 이거를 좀 얘기를 하지 말라고 하시는 분이 계시고 또 어떤 목사님은 그런 좋은 것들은 많은 사람들과 나눔으로 해서 더 많은 은혜를 받아야 된다고 얘기하시는 분이 계신데 저 나름대로는 이게 여기서 약간 아까 태근 형이 질문하신 것처럼 영적인 좀 제가 불문율이 있어서 여기서 좀 이렇게 해야 되고 이렇게 해야 된다라는 어떤 그런 게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않을 경우에는 보통 그냥 좀 신앙이 좀 낮으신 분들은 고민되죠. 낮는다는 말이 좀 이상하지만 좀 이렇게 신앙생활을 오래 안 하신 분들은 이거를 갖다가 어느 쪽으로 하는 것이 좋을까요? 그렇지. 아주 굉장히 그 중요한 주제 같은데 예. 신비 경험을 했을 때에 예. 바로 입으로 표현하게 되었으면 거기에 대해서 대단히 위험한 게 있는 거예요. 대단히 위험할 수 있고 또 그것이 과장되어지고 신비 경험을 주신 하나님의 목적에 어긋날 수 있고 거기에 거짓말이 보태지고 자기 경험이 절대화되어지고 그렇기 때문에 표현을 하기보다는 오히려 숨기고 감추고 또 그것을 주신 예수님을 드러내고 그 목적을 내 삶 속에 용해시키고 녹여서 삶으로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가운데 이것이 어느 날 10년이 지나고 20년이 지나는 사이에 정말 이런 조그마한 경험이 나를 이렇게 바꾸었고 또 이것이 내가 이렇게 살 수 있는 힘이 되었다라고 먼 훗날 되돌아보면서 신앙 고백을 할 수 있다면 멋이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그것이 아니고 요만 경험한 다음에
자기는 하나도 변화되고 신비를 주신 목적은 다 이루지 못하면서 자꾸 얘기하다 보면 뻥튀기가 되어서 엉뚱한 방향으로 간다 그런 얘기죠. 신비와 신비주의, 우리 기독교 신앙에서 굉장히 중요한 주제고 또 어떻게 보면은 어마어마한 복을 우리에게 가져다 줄 수 있는 반면 커다란 위험이 되어서 이단을 낳게 했던 이 놀라운 주제를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 우리에게 좋은 공부를 하게 해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함께 동참하면서 여러분들에게도 도움이 되고 또 우리 시청자 모두에게도 큰 도움이 되고 이 문제 때문에 한국교회가 대단히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데 한국교회 전체에 조그마한 방향이 또 빛이 되었으면 참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수고하셨습니다. 이번 주 성수학당 퀴즈는 다음 중 40일 동안 가나안을 정탐했던 갈렙이 속한 지파는 무엇일까요? 1번 유다, 2번 레위, 3번 시몬, 4번 망치. 힌트는 민수기 13장 6절에 있고요. 정답이 너무너무 어려워요. 유유. www.cbs.co.kr/school 홈페이지에 들어오셔서 정답을 올려주세요. 추첨을 통해 10분에게 대한성서공회에서 제공하는 개역개정판 성경책을 마구마구 드립니다. 날 사랑하시 날 사랑 이 신비로 여러분 신비를 경험하고 싶으십니까? 그렇다면 바로 이 성경을 읽어보십시오. 이 성경에는요 정말 하나님의 그 놀라운 신비로움이 너무나 많이 담겨져 있거든요. 이 신비로움. 아니 여기도 신비로움이 있고 여기도 신비로움이 있고. 신비로움. 여러분 어때요? 다 읽어보시겠어요?